처음부터 고백합시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하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하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다시 한번 우리 마음과 우리 고백을 나눠서 고백하겠습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하 나의 평생에 단 한 가지 소원 나의 평생에 단 한 가지 소원 주의 아름다우신 보며 사랑 노래하는 것 나의 왕 되신 주님의 얼굴 보라며 주 사랑 안에 머물러 다시 한번 고백하며 주 앞에 나가겠습니다. 나의 평생에 단 한 가지 소원 나의 평생에 단 한 가지 소원 자, 할렐루야. 네, 어버이 주일 성전에 오신 여러분들 사랑하고 환영합니다. 감사합니다. 부모님 되어 주셔가지고. 자, 다 같이 찬송가 559장을 찬송하시겠습니다. 사철의 봄바람 불어있고 하나님 아버지 모셨으니 믿음의 반석도 든든하다 우리 집 즐거운 동산이라 오마라 임마누엘 예수만 섬기는
아침과 저녁에 수고하여 다같이 일하는 온 식구가 한 상에 둘러서 먹고 마셔 여기가 우리의 낙원이라 고마워라 임마누엘 예수만 섬기는 우리 집 고마워라 임마누엘 복되고 즐거운 하루하루 579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어머니의 넓은 사랑 귀하고도 귀하다 그 사랑이 언제든지 나를 감싸줍니다. 내가 울 때 어머니는 좋게 기도드리고 내가 기뻐 웃을 때에 찬송 부르십니다. 아침 저녁 읽으시던 어머니의 성경책 손때 남은 구절마다 모습 본 듯합니다. 믿는 자는 누구든지 영생함을 얻으리 들려주신 귀한 말씀 이제 힘이 됩니다. 홀로 누워 괴로울 때 헤매다가 지칠 때 부르시던 찬송 소리 귀에 살아옵니다. 반석에서 샘을 나고 황무지에 버티니 예수님과 동행하면 두려울 것 없어라. 온유하고 겸손하며 올바르고 굳세게 어머니의 뜻 따들어 보람 있게 살리라. 풍파하는 세상에서 선한 싸움 싸우다 생명신의 흐르는 곳 길이 함께 살리라. 199장 찬송하시겠습니다. 나의 사랑하는 책 기록
하였으나 어머니의 무릎 위에 앉아서 재미있게 듣던 말 그때 일을 지금도 내가 잊지 않고 기억합니다. 귀하고 귀하다 우리 어머니가 들려주시던 재미있게 듣던 말 이 책 중에 있으니 이 성경 심히 사랑합니다. 4절 그때 일은 지나고 나의 눈에 환하고 어머니의 말씀 기억하면서 나도 시시때때로 성경 말씀 읽으며 주의 뜻을 따라 살려 합니다. 귀하고 귀하다 우리 어머니가 들려주시던 재미있게 듣던 말 이 책 중에 있으니 이 성경 심히 사랑합니다. 네, 시간이 되었습니다. 우리 다 일어나셔서 조학에 맞춰 묵상 기도하심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겠습니다. 전능하시고 사랑이 풍성하신 여호와 하나님, 오늘 특별히 어린이 주일을 맞이하여 어버이 주일을 맞이하여 하나님께 예배케 하심을 참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의 성령으로 함께하여 주셔서 온전한 예배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뿐만이 아니라 어버이로서 또한 가정의 가족으로서 하나님 정말 주의 백성의 가정다운 아름다운 가정을 세워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우리 찬송가 10장 찬송 같이 합니다. 전능왕 오셔서 주의 이름 찬송케 하옵소서. 영광과 권능의 성부여셔서 우리를 다스려 주옵소서. 가세한 성자여 오셔서 기도를 들으소서. 택하신 백성들 복내려 주시고 거룩한 마음을 주옵소서. 위로의 주 성령 오셔서 큰 증거 주옵소서. 전능한 주시여 각 사람 나에서 떠나지 마시고 계십소서. 성삼위일체께 한없는 찬송을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자리에 앉으셔서 419장 찬송 같이 합니다. 주 날개 민 내가 편안히 쉬네 밤 깊은 이 바람 불어쳐도 아버지께서 날 지켜주시니 거기서 편안히 쉬리로다. 주 날개 영원히 거기서 살리. 주 나의 나의 피난처니 거기서 쉬기를 원하노라. 세상이 나를 위로치 못하나 거기서 평화를 누리리라. 주 날개 위 평안하다. 그 사랑 그를 잡으려. 주 날개 위 내쉬는 영원히 거기서 살리. 주 날개 위 삼면 깊은 이네 고넓은 세상 길 가는 동안 나 거기 숨어 돌보심을 받고 영원한 안식을 얻으리라. 주 날개 밑 평안하다. 그 사랑 그를 따르려. 주 날개 밑 내쉬는 영원히 거기서 살리. 이 시간에는 예배위원장이신 임승빈 장로님 나오셔서 기도해 주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에 감사합니다. 5월을 가정의 달로 특별히 오늘은 어버이 주일로 지키며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에 감사함으로 예배를 드립니다. 이 시간 거룩하고 온전한 예배자로 주 앞에 서게 하시고 말씀 충만, 은혜 충만, 성령 충만한 시간으로 채워 주옵소서. 한 주간의 삶을 살펴봅니다. 나의 다 된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하며
믿음의 자녀답게 살지 못하고 나의 의로 살았던 순간들을 회개합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는 주님, 그래도 그 온전하지 못한 모습을 기억하며 용서를 구하오니 십자가의 능력으로 회복시키시어 거룩한 백성의 삶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푸르른 실록의 계절 5월을 가정의 달로 허락하셨으니 우리의 가정이 회복되고 약속하신 축복이 넘치는 은혜를 누리게 하옵소서. 주 안에서 부모를 공경하고 순종하며 자녀를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는 주의 말씀을 잊지 않고 행하게 애쓰는 주의 자녀가 되길 소망합니다. 우리의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담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부모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자녀들이 부모님의 마음을 헤아리지 못하고 아프게 할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아픈 마음을 만져주시고 치유해 주심으로 자녀들 위해 사랑의 마음이 끊이지 않도록 하옵소서. 비록 겉사람은 낡아지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게 하옵소서. 하늘의 소망을 두고 이 땅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자녀들을 위한 눈물의 기도가 응답이 되는 은혜를 맛보게 하옵소서. 아직 예수님을 만나지 못한 부모님은 믿음의 자녀로 인하여 그 영혼이 구원의 길로 인도되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특별히 주일학교가 5월 부서별로 여러 가지 행사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준비된 프로그램이 풍성하며 은혜롭게 진행되도록 주관하여 주시고 이를 통하여 예배가 완전히 회복되고 주일학교가 부흥되도록 인도하옵소서. 교역자와 교사들이 성령 충만함으로 감당하며 성도들의 기도를 더하시옵소서. 50주년 행사의 모든 계획이 잘 준비되게 하시고 무엇보다도 선교사를 초청하는 일에 방해되는 요소들이 하루속히 해결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후 예배를 통하여 주님 사람 이웃 사랑을 주제로 말씀을 배우고 삶으로 실천하는 시간을 나누고자 합니다. 찬양, 기도, 말씀, 치유, 나눔, 선교를 통하여 주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 가득한 교회로 축복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직 이 나라의 주권은 하나님께 있음을 인정하는 나라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5월 10일 새로운 정부와 지도자들이 세워집니다. 책임과 권한이 오로지 국민을 위하여만 사용되게 하시며 지혜롭고 정직하며 본이 되는 지도자로 삼아 주옵소서. 북핵의 긴장 속에서 한반도의 평화를 지켜주시고 우크라이나의 전쟁이 하루속히 멈춰서 더 이상의 무고한 생명을 잃지 않도록 강권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증거하시는 목사님께 성령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말씀의 능력을 더하시고 우리의 마음과 귀를 열어주셔서 온전하신 뜻을 담고 삶의 변화로 인도하옵소서. 찬양으로 주님의 영광을 높이는 찬양대와 예배를 위하여 봉사하는 모든 주의 자녀들에게 주님의 크신 은혜와 복을 내려 주옵소서. 하나님의 복음의 씨앗이 부러지는 선교지마다 하나님의 일하심이 나타나게 하옵소서.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교회에 처음 나오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새가족 기록카드를 작성해 주시고 새가족실에서의 만남의 시간에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인원 제한이 해지됨에 따라 모든 공예배는 제한 없이 드려집니다. 또한 5월 15일부터 식당 이용이 가능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온라인 예배는 5월까지 진행되고 새벽 예배는 온라인과 오프라인으로 동시에 진행됩니다. 오늘은 어버이 주일로 지킵니다. 1, 2, 3부 예배 시 고등부와 청년부에서 부모님들의 가슴에 감사의 카네이션을 달아드립니다. 다음 주일은 전교인 연합 예배로 드립니다. 1, 2부는 기존 예배로 드리며 3부 예배 시 주일학교와 장년부 연합으로 함께 예배 드립니다. 오늘 오후 예배는 주님 사랑, 이웃 사랑 중 기도가 풍성한 교회라는 주제로 나눔의 시간이 있습니다. 5월 22일 주일 오후 예배는 새가족 환영 감사 축제로 드립니다. 이번 행사가 은혜롭게 진행될 수 있도록 많은 기도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5월 14일 토요일 오전 9시 30분부터 교회 대청소가 있습니다. 교회 청결과 미화를 위한 교회 대청소에 온 교인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담당 역할 구역은 게시판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50주년 기념축제의 마지막 차 준비위원 모임이 5월 15일 주일 3부 예배 후에 식당에서 식사 후 12시 40분에 3층 본당 찬양대석에서 정기 모임이 있습니다. 해당되시는 위원들께서는 참석을 바랍니다. 중경기노회 총여전도회 연합 예배가 5월 9일 오전 11시 아가페홀에서 있습니다. 5월 행사가 아래와 같이 있습니다. 홍복화 집사 백문호 성도의 장남 승훈군의 결혼식이 5월 15일 오후 2시에 보타닉 파크 웨딩 카라올에서 있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주보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광고 나갔지만 5월 22일 새가족 환영 예배는 2021년 1월부터 새가족으로 오신 분들을 다 환영하기로 했습니다. 혹시 나는 이미 구가족이 됐는데 이제서 새가족 환영이냐 해서 섭섭해하거나 또 이상한 마음 품지 않으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같이 봅니다. 누가복음 15장 11절부터 24절까지 말씀. 누가복음 15장 11절부터 24절까지 말씀. 네, 우리 찾으셨으면 한 마음으로 같이 읽겠습니다. 또 이르시되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는데 그 둘째가 아버지에게 말하되 아버지여 재산 중에서 내게 돌아올 분깃을 내게 주소서 하는지라. 아버지가 그 살림을 각각 나누어 주었더니 그 후 며칠이 안 되어 둘째 아들이 재물을 다 모아 가지고 먼 나라에 거기서 허랑방탕하여 그 재산을 낭비하더니 다 없앤 후 그 나라에 크게 흉년이 들어 그가 비로소 궁핍한지라. 가서 그 나라 백성 중 한 사람에게 붙여 사니 그가 그를 들로 보내어 돼지를 치게 하였는데 그가 돼지 먹는 쥐염 열매로 배를 채우고자 하되 주는 자가 없는지라.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줄여 죽는구나.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하리라 하고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아들이 이르되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하나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그리고 살진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니 그들이 즐거워하더라. 아멘. 오늘은 2022년 어버이 주일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으로 다시 얻은 아들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누가복음 15장에 있는 말씀을 읽었는데 누가복음 15장에는 예수님이 세 가지 비유의 말씀을 해 주십니다. 1절부터 8절까지에서는 잃은 양에 대한 비유, 또한 9절 10절에서는 잃은 드라크마에 대한 비유, 그리고 11절 이후에서 잃은 아들에 대한 비유의 말씀을 해 주십니다. 그런데 이렇게 잃은 양, 잃은 드라크마, 잃은 아들에 대한 비유의 말씀을 주시면서 셋 다 찾았을 때에 얼마나 기쁜지 하는 것을 또 강조해주고 있어요. 잃은 양에 대한 비유에서 누가복음 15장 5절 6절에 보면 또 찾아낸즉 즐거워 어깨에 메고 집에 와서 그 벗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나의 잃은 양을 찾아내었노라 하리라. 잃은 양을 찾았을 때 기쁜 모습이 기록이 되어 있죠. 두 번째는 잃은 드라크마를 찾았을 때 누가복음 15장 9절에 보면 또 찾아낸즉 벗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잃은 드라크마를 찾아내었노라 하리라. 잃은 드라크마를 찾았을 때 얼마나 기쁜가 하는 것을 기록해 놓고 있어요. 세 번째는 잃은 아들을 찾았을 때 기쁨을 누가복음 15장 22절에서 24절까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그리고 살진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니 그들이 즐거워하더라. 예수님은 누가복음 15장에서 세 가지 비유의 말씀, 잃은 양, 잃은 드라크마, 잃은 아들에 대한 비유의 말씀을 주시면서 그것을 찾았을 때 얼마나 기쁜가 하는 것을 강조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왜 이런 비유의 말씀을 하셨을까? 왜 이런 비유의 말씀을 하셨을까? 핵심이 무엇일까 하는 겁니다. 누가복음 15장 7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같이 하겠습니다.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이렇게 기쁘다. 누가복음 15장 10절에 가보면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 기쁨이 되리라. 이렇게 세 가지 잃은 양, 잃은 드라크마, 잃은 아들에 대한 비유의 말씀을 하시면서 그것을 찾았을 때 얼마나 기쁜가 하는 쪽으로 초점을 모아주고, 그러면 왜 이런 비유의 말씀을 하셨는가? 이 비유의 말씀을 통하여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이렇게 큰 기쁨이 있다 하는 것을 말씀하시려고 이렇게 세 가지의 비유의 말씀을 해 주시면서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할 때 이렇게 큰 기쁨이 있다는 것을 예수님은 말씀해 주셨던 것입니다. 그러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할 때 이렇게 큰 기쁨이 있다 하는 이런 말씀은 누구에게 하고 있는 것입니까? 누가복음 15장 1절과 2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 비유의 말씀을 하신 이유가 무엇인지를 말씀해 놓고 계세요. 1절에 보면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나오니,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예수님께 가까이 왔다는 거예요. 그런데 2절 말씀에 보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수군거려 이르되 이 사람이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 하더라. 세리들과 죄인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가까이 왔는데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수군수군거리면서 이 사람이 죄인들을 영접하고 죄인들과 함께 식사를 한다라고 하면서 예수님에 대해서 수군수군거리고 있는 거예요. 이때 예수님께서 세 가지 비유의 말씀을 주셨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 초점을, 그 핵심을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이렇게 큰 기쁨이 있다. 큰 기쁨이 있다. 그런데 죄인과 세리들이 나에게 와서 내 말을 들으려고 왔는데 너희들이 그렇게 수군수군거릴 수 있느냐? 나는 지금 너무 큰 기쁨에 사로잡혀 있는데 너희들은 그렇게 수군수군거릴 수가 있느냐? 라는 의도로 이런 세 가지의 비유의 말씀을 주셨던 것입니다. 이 중에서 특별히 오늘 어버이 주일을 맞이하여서 마지막 세 번째 잃은 아들에 대한 비유의 말씀을 조금 더 자세히 보면 어떤 사람에게 아들 둘이 있었어요. 근데 그 중에 둘째가 와가지고 아버지 나에게 상속을 물려주세요. 아니 아버지가 버젓이 건강한 모습으로 살아 계시는데 아버지에게 와가지고 나에게 상속을 물려주세요. 무슨 얘기입니까? 아버지는 살아 계셔도 죽은 사람과 마찬가지예요 라는 불효의 마음이에요. 불효. 그래도 아버지는 그 아들이 요구하는 대로 상속분을 그에게 나눠주었어요. 며칠 안 됐어요. 그런데 자기에게 있는 그 상속분을 가지고 먼 타국으로 가버렸어요. 그리고 거기서 허랑방탕하면서 다 허비해버렸어요.
아니 이게 어떻게 번 돈인데 이걸 허랑방탕하며 순식간에 다 써버려. 만약에 아버지가 알았다면 뭐라고 하실까? 사실 그 아들도 이것이 두려워서 아버지께 쉬이 돌아오지 못합니다. 그리고 끝까지 버텨보려고 애를 쓰죠. 그래서 그 지역 사람에게 들어가서 같이 살아요. 그랬더니 그 사람이 이 둘째 아들에게 너 나가서 들에 가서 돼지나 쳐라. 그래서 돼지를 먹이려고 들에 나갔더니 이 돼지들이 쥐엄 열매를 먹으면서 살아요. 그래서 아이고 나도 쥐엄 열매라도 있으면 먹고 살면 좋겠다 했더니 아니 쥐엄 열매조차 주는 사람이 없어요. 어디 손 내밀 만한 사람이 아무도 없는 거예요. 비참한 처지가 된 아들은 다른 대안이 없었습니다. 이대로 가다간 굶어 죽게 생겼어요. 결국 아버지를 생각합니다. 아버지께 돌아가면 내가 아들이 아니라도 품꾼 중에 한 사람이라도 먹고 살 만큼은 될 텐데 그런 생각을 하죠. 그러면서 결단을 내리고 아버지께로 돌아가게 됩니다. 자, 여기서 저는 사지선다형으로 문제를 하나 내겠습니다. 이런 아들이 돌아온다면 나는 어떻게 할까? 1. 노발대발하여 다시는 집안에 발을 붙이지 못하도록 쫓아내버린다. 2. 경찰에 신고하여 깨닫고 뉘우칠 때까지 감옥에 쳐넣어버린다. 3. 아들이 생각한 것처럼 품꾼 중에 하나로 취급하여 일하고 먹고 자게는 한다. 그러나 일정 기간이 지나야 아들로 삼아준다. 4. 매일같이 마을 어귀에 나가서 오늘이나 내일이나 아들이 돌아올까 기다리다가 돌아오면 거짓골로 나타났을지라도 아무것도 묻지 않고 최고의 옷을 사입히고 상다리가 휘어져라 음식을 차려 잔치를 베풀고 죽었다가 살아온 아들이라고 소개하며 크게 기뻐한다. 1, 2, 3, 4번 몇 번이 여러분들의 답변입니까? 저는 3번이 제 답변입니다. 돌아왔으니 품꾼 중에 하나로 여겨서 너는 그냥 저 품꾼들과 함께 먹고 입고 자고는 해라. 그러나 아직은 널 아들로 못 여긴다. 일정한 기간이 지나면 널 아들로 여기겠다 하고 3번을 답으로 하고 싶어요. 그것뿐만이 아니라 혹시 누가 4번을 하려고 하면 적극적으로 말릴 것 같아요. 아니 당신 지금 아들을 완전히 망치려고 하냐? 이제 돌아왔는데 그 아들을 그렇게 환대해주고 그러면 그 아들을 완전히 망친다. 그러니 절대 그러지 마라. 일정 기간 동안은 어떻게라도 교육을 해서 바로 잡아야지. 그걸 어떻게 그렇게 환대를 해줄 수 있냐 하고 찾아다니면서 말릴 것 같아요. 그런데 예수님의 마음은 이 4번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은 이 4번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제가 앉아서 얼마나 좁혀보려고 했겠습니까? 하나님, 저도 내 자식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이 아닌데 그런데 이 4번과 3번이 좁혀지지 않으니 이거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아무리 좁혀보려고 해도 좁혀지지가 않아서 그냥 하나님 저는 정답이 3번입니다 하고 말았어요. 그렇다고 제가 우리 자식을 사랑하지 않는 것은 아니에요. 딸이 시집간 지가 1년가량 지났을 때쯤 어느 날 집에 왔어요. 물론 그 이전에도 여러 번 왔지만 집에 왔을 때 참 반가웠어요. 그런데 정작 만나서 뭐 길게 대화한 것도 없어요. 그리고 뭐 특별한 걸 먹거나 뭐 특별한 거 한 일도 없어요.
좀 지났더니 피곤하다고 원래 지가 살았던 방에 들어가서 자겠다고 들어가서 잠들어 버렸어요. 그래서 저는 제대로 뭐 책을 읽고 그러다가 집사람은 또 집사람대로 일하다가 잠깐 교회에 왔다가 가야 되겠어. 교회 왔다가 다시 집에 갔더니 자기 집으로 돌아갔대요. 아니 뭐 특별하게 해준 건 없어요. 그리고 길게 대화를 나눈 것도 없었어요. 그런데 그냥 지방에 들어가서 잔 것밖에 없는데 그 시간이 왠지 제 마음이 따뜻했었어요. 아, 딸이 원래 지방이었던 곳에 들어가서 자고 있구나. 그것만 생각해도 마음이 따뜻했어요. 교회 갔다가 오니까 자기 집에 갔다 그러니까 뭘 특별히 하지도 않아 놓고 집에 갔다고 그러니까 마음이 얼마나 허전하든지 이것이 아버지 마음인가? 언젠가는 여보 혜빈이 안 와? 그랬더니 혜빈이가 왜 와요? 엊그제 왔다 갔는데. 사위는 왜요? 그냥. 딸이 와도 특별히 해준 거는 없으면서도 그냥 묻게 됩니다. 사위에 대한 이야기는 이미 다 알고 있으면서도 또 묻게 돼요. 내 아버지도 그러셨을까? 내 어머니도 그러셨을까? 어버이날인데 어버이가 안 계십니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옳은 줄 아는데 이미 어머니 아버지의 육체는 흙이 되어버린 지 오래 지났습니다. 바람이 붑니다. 나뭇잎이 흔들립니다. 아무 소리도 없습니다. 들리는 소리가 없습니다. 이젠 그리움도 지워진 듯 합니다. 그저 나도 언젠간 이란 막연한 생각이 점점 짙어질 뿐입니다. 봄날 창밖으로 펼쳐지는 하늘과 참새들만 지적입니다. 아버지가 가시고 안 계신 빈 의자에 내가 앉아 있습니다. 어머니가 서 계시던 자리에 이젠 적지 않은 나이 먹은 제 아내가 서 있을 뿐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은 어떠실까? 나의 마음과는 너무나 비교가 안 되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은 어떠실까? 하나님 아버지는 허랑방탕하고 돌아온 아들에게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 입히라고 하십니다.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하십니다. 그리고 살진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하시며 우리가 먹고 즐기자 하십니다.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십니다. 모인 자들이 즐거워하니 그것으로 좋으신가 봅니다. 그 이상 어떤 것도 바라지 않으시는 것 같습니다. 엄청난 손해를 끼친 아들이 밉지도 않으신가 봅니다. 그저 곁으로 돌아온 것만으로 저렇게 기뻐하시다니. 그러니까 이 마음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고 돌아왔을 때의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런 비유로 끝나지가 않고 누가복음 16장으로 넘어가 보면
무슨 말씀이 나오냐면 부자와 거지 나사로에 대한 말씀이 나와요. 물론 직접적으로 바로 이어지지는 않지만 그러나 그 의미는 이어지고 있어요. 한 부자가 좋은 옷을 입고 매일같이 잔치를 벌이며 살아요. 그 부자의 대문간에 거지 나사로가 그 부자의 집에서 떨어진 부스러기 음식이라도 받아 먹으면서 살아가고 있어요. 그러니 피부가 성할 날이 없죠. 개들이 와서 그 헌대를 핥을 정도로 그렇게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부자도 죽었어요. 그 거지 나사로도 죽었어요. 아니, 죽고 났더니 거지 나사로는 아브라함의 품에 안기게 되었고 부자는 음부에 떨어지게 되었어요. 음부에 떨어진 부자가 아브라함에게 이야기하죠. 당신 품에 안긴 나사로를 시켜서 그 손끝에 물 한 점 찍어서 내 혀 끝에 좀 대달라. 음부가 보통 심각한 곳이 아닌가 봐요. 그랬더니 아브라함이 네가 있는 곳과 이곳과 사이에는 큰 구렁텅이가 있어서 거기서 이곳에 올 수도 없고 여기서 그곳에 갈 수도 없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이 부자, 음부에 떨어진 부자는 포기를 하죠. 대신에 자기에게 5 형제가 있다는 이야기를 해요. 아직도 이 땅에 살아있는 5 형제가 있는데 아브라함이여 나사로를 보내서 증거하게 해서 나의 5 형제는 이곳에 오지 않게 해달라고 그렇게 부탁을 해요. 그랬더니 아브라함이 그곳에는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다.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다. 그들에게 들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해요. 그랬더니 이 부자가 그래도 죽은 나사로가 다시 살아나서 가서 이야기하면 우리 형제 5이 들을 겁니다. 그랬더니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듣지 않는 사람이라면 죽었다가 살아나서 간 사람이 이야기해도 안 들을 것이다. 안 들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만일 죽은 자에게서 그들에게 가는 자가 있으면 회개하리이다 라고 이야기했더니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듣지 아니하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난 자가 있을지라도 구원함을 받지 아니하리라 말씀하고 있어요. 결국 한 사람이 회개하면 이렇게 큰 기쁨이 있다고 이야기를 하면서 이 말씀까지 이어지는 겁니다. 회개한 한 사람은 이 땅에서 거지 나사로와 같이 그렇게 살지라도 아브라함의 품에 안기게 되지만 그러나 회개하지 않고 지낸 자는 매일같이 잔치를 베푸는 자였을지라도 음부에 떨어져서 그런 고통 속에 있게 된다 하는 말씀을 해 주시지요. 실제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자들은 세리들과 죄인들이었죠. 그들을 영접한 예수님을 수근수근거리면서 비웃은 사람들은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었어요. 마치 이 세리와 죄인들은 거지 나사로와 같은 사람이고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음부에 떨어진 이 부자와 같은 사람이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아버지로서 어머니로서 아들과 딸을 아들과 딸로 보면서 지내는가? 아니면 우리가 아들과 딸로서 아버지와 어머니를 아버지와 어머니로 보면서 지내는가? 아니면 아버지와 어머니로서 아들과 딸을 그들이 어떻게 사는지, 그들이 어떤 잘못을 하는지, 어떤 죄를 짓는지 라는 조건 때문에 아들로 딸로 보지 못하며 지내는 것은 아닌가? 초등학교 교감 선생님으로 지냈던
이유남 씨는 엄마 반성문이라는 책을 2017년에 출간했습니다. 그에게는 전교에서 1, 2등 하는 아들과 딸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아들이 고3 때에 엄마 나 학교 가기 싫어 라고 하면서 초등학교 교감 선생님이었던 이유남 씨의 아들이 고3 때에 이제 대학 입시 시험을 앞두고 있는 때에 전교 1, 2등 하던 아들이 학교 가기 싫다고 학교를 안 갑니다. 고2인 딸이 오빠가 나보다 공부를 잘했는데 학교를 안 가는데 나도 엄마 학교 안 갈래 하고 난데없이 고3, 고2 아들과 딸이 학교를 안 간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교감 선생님으로 있었던 이유남 씨는 아들에 대한 교육, 학생들에 대한 교육을 반성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엄마 반성문이라는 제목으로 책으로 출간을 하게 되죠. 거기서 부모의 등급을 매깁니다. 특급 부모, A급 부모, B급 부모, C급 부모. 특급 부모는 아이들이 엄마와 아빠를 봤을 때에 엄마, 아빠 하고 소리 지르고 뛰어와서 와락 껴안기면 그 부모는 특급 부모다. A급 부모는 엄마, 아빠 하고 소리 지르고 인사하고 와락 껴안기지는 않지만 인사하는 그런 아이들을 둔 부모는 A급 부모다. B급 부모는 엄마, 아빠를 보고 엄마 왜 거기 있어? 아빠 거기서 뭘 해? 라고 말하는 자녀라면 B급 부모다. C급 부모는 엄마, 아빠를 보고 딴 길로 돌아가면 C급 부모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무슨 얘기를 하냐면 자랑스러운 아이로 키우려 하지 말고 자랑스러운 엄마가 되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랑스러운 아이로 키우려 하지 말고 자랑스러운 엄마가 되라. 저는 이것을 보면서 임마누엘 칸트의 이야기가 생각이 났습니다. 인간을 수단이나 도구로 대하지 말고 목적으로 대하라. 아들이 전교 1, 2등을 하니까 아들다운 아들이었다면 그 아들은 수단과 목적으로 대우받는 아들일 수 있을 겁니다. 전교 1, 2등을 하는 딸이니까 정말 귀한 딸로 대우를 받는다면 어쩌면 수단과 도구로 대하는 그런 딸일 수 있을 겁니다. 이런 아들과 이런 딸에게 엄마는, 아빠는 특급 부모가 될 수 있을까? 결코 특급 부모가 될 수 없을 겁니다. 수단으로서 아들과 딸을 대하는데 그 아들과 딸이 엄마와 아빠를 특급 부모로 인정해 줄 수 없다는 것이지요. 물론 임마누엘 칸트도 1724년에 임마누엘 칸트도 인간은 수단으로 이용되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인간은 수단으로 이용되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 라고 하면서 실제 그는 그렇게 깨달아요. 그러나 그렇기 때문에 더욱 인간은 수단이 아니라 목적으로 대해야 한다 하는 이야기를 합니다. 어떻게 하나님은 이런 마음으로 아들을 대할 수 있을까? 그 탕자를 대할 수 있을까? 하나님은 어떻게
이런 마음으로 죄인을 대할 수 있을까? 세리를 대할 수 있을까? 만약에 수단과 도구로 생각을 했다면 그 죄라는 조건 때문에, 그 잘못한 조건 때문에 절대로 그 아들을 그렇게 환대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냥 아들이니까 아들이고 딸이니까 딸인 거예요. 아버지이니까 아버지고 어머니이니까 어머니인 거예요. 아버지가 나한테 해준 게 뭐 있어? 어머니가 나한테 해준 게 뭐 있어? 결국 아버지로부터 상처 입고 어머니로부터 상처 입고 용서하지 못하고 그 조건 속에서 더 이상 아버지가 아버지가 아닌, 어머니가 어머니가 아닌 이런 아들과 딸이 되는 경우가 허다하게 많습니다. 5월 가정의 달을 맞이하면서 오늘 우리가 어버이 주일로 지키면서 협의의 좁은 의미에서 우리가 우리의 자녀들을 대할 때 혹 수단과 도구로 대하지 않았을까 하는 반성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우리 아버지와 어머니를 대하면서 수단과 도구로서 조건 속에서 아버지와 어머니를 대하지 않았을까 하는 반성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아들, 딸, 어머니, 아버지를 도구와 수단이 아닌 목적으로 대할 때 그에게 혹 실수가 있고 잘못이 있고 나아가서 죄가 있을지라도 그 죄와 잘못은 오히려 더 사랑할 수 있는 조건이 될지 모릅니다. 이 탕자가, 아버지는 이 탕자를 평소보다도 훨씬 더 환대해 주는 이런 모습을 봅니다. 죄가 없어서가 아닙니다. 그 죄까지도 아버지는 환대해 준 것은 아닐 것입니다. 그 잘못까지도 환대해 준 것은 아닐 겁니다. 그러나 그를 목적으로 대하시는 하나님께서는, 그를 목적으로 대하는 아버지께서는 오히려 그에게 있는 실수, 그에게 있는 죄 때문에 오히려 더 구체적으로 더 짙게 그 아들을 사랑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저는 3번밖에 답을 못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4번의 답을 가지고 계신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으로 살기 위해서는 정말로 수단이 아닌 목적으로서 자녀를 대하고 수단이 아닌 목적으로 부모를 대할 때 아마 좀 좁혀질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오히려 실수와 잘못, 죄악, 이것이 오히려 더 구체적으로 더 사랑하는 조건으로 바뀔 수 있을 것입니다. 2022년 어버이 주일을 맞이하면서 우리의 모든 어버이들, 우리의 모든 아들과 딸들이 또한 나아가서 인간 사회 속에 사는 인간으로서 사람을 수단과 도구가 아닌 목적으로 대하여서 오히려 잘못까지도 사랑의 조건으로 바뀔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참으로 감사합니다. 어버이 주일을 지나면서 누가복음 15장의 말씀을 나누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참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참 사람을 대한다는 것이 이게 얼마나 어려운지 하나님 체험을 하게 됩니다. 주님, 이미 우리가 이 세상 속에서 참 사람을 사람의 인격체로 목적으로 대하지 않는 이런 부분이 많습니다. 우리를 꼭 붙잡아 주셔서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자녀들을 대하며 부모님을 대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셔서 따뜻한 가정 되고 따뜻한 교회가 되고 따뜻한 사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우리 찬송가 579장 같이 하게 되겠습니다. 어머니의 넓은 사랑 귀하고도 귀하다. 그 사랑이 언제든지 나를 감싸줍니다. 내가 울 때 어머니는 주께 기도드리고 내가 기뻐 웃을 때에 찬송 부르십니다. 아침 저녁 읽으시던 어머니의 성경책 손 내남은 구절마다 모습 본 듯합니다. 믿는 자는 누구든지 영생함을 얻으리. 들려주신 귀한 말씀 이제 힘이 됩니다. 홀로 누워 괴로울 때 헤매다 지칠 때 부르시던 찬송 소리 귀에 살아옵니다. 방석에서 샘물하고 왕부지에 꽃피니 예수님과 동행하면 두려울 것 없어라. 온유하고 겸손하며 올바르고 굳세게 어머니의 뜻과 들어 보람 있게 살리라. 풍파많은 세상에서 선한 사람 싸우다 생명시내 흐르는 곳 길이 함께 살리라. 아멘. 네, 새로 등록하신 분 잠깐만 그 자리에 일어나시면 좋겠습니다. 방재환 씨, 네, 우리 박수로 환영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진정희 씨, 네,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이진순 권사님 인도하셨고 이진순 권사님이 바나바로 수고하시겠습니다. 강한성 씨, 네, 박수로 환영합니다. 반갑습니다. 김수연 씨, 네, 박수로 환영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스스로 오셨습니다. 청년부가 바나바로 수고해 주시겠습니다. 이판근 씨, 네, 반갑습니다. 김양순 씨, 네, 반갑습니다. 스스로 오셨고 김영목 장로님, 한창순 권사님이 바나바로 수고하시겠습니다. 우금희 씨, 네, 박수로 환영합니다. 이다정 씨,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네, 이순영 권사님 인도하셨고 전영숙 권사님이 바나바로 수고하시겠습니다.
기왕에 늦사랑교회 등록하셨는데 다른 것보다도 예수 잘 믿는 행복이 넘치는 그런 생활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사람 보고 상처 있거나 그러지 마시고 말씀 중심으로 해서 남은 생에 예수 잘 믿는 그런 행복이 가득한 분들 되시기를 진심으로 소원합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서로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사랑합니다. 건강하세요. 축복합니다. 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주의 은혜와 사랑을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의 생애가 그렇게 길지 못한데 참 세상은 복잡하기 짝이 없습니다. 그런 가운데도 예수 믿게 하셔서 말씀 중심으로 주님의 영광 드러내며 살게 하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오늘 귀한 분들 주님의 전에 등록했사오니 주께서 저들을 꼭 붙잡아 주셔서 남은 생애가 무엇보다도 예수 잘 믿고 하나님이 주신 진정한 평강으로 감사하며 사는 생애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의 형편과 사정을 우리는 모릅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헤아려 주셔서 저들의 신앙에 큰 도움이 되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예물 드렸습니다. 받으신 줄 믿사오니 주의 영광만 크게 드러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지혜롭게 잘 사용될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 역사 위로 충만하심이 어버이 주일을 맞이하여 하나님께 예배하고 돌아가는 모든 주의 권속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이것으로 예배 마칩니다. 따뜻하게 인사하시고 돌아가시기 바랍니다.